날씨가 많이 살살해졌습니다. 감기 들기 좋은 때인데 다행히 마스크 덕택에 감기 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여러 달 되었는데 오래 가지는 않을 것 아시죠?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시킬 때 코로나가 멕시코에 술 이름이라는 걸 아시죠? 코로나인데 술을 시킬 때 꼭 빼는 게 있습니다. 뭘 빼달라 그러잖아요. 커피 시킬 때도 뭐 설탕을 빼달라 하는 것처럼 코로나 술을 시킬 때는 빼는 게 바이러스만 빼면 된답니다. 그 사람들이 코로나가 힘드니까 유머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기자고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할 때에 꼭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목회자들만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 또 천주교 신부만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제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기억할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당연히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지킬 말씀도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신 말씀이란 말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산상수훈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도덕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이 얼마나 높은 도덕이고 또 우리가 지키기 힘든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다. 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댑니까? 이런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빼버리면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못 지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누가 화를 내겠습니까? 진주를 판 사람이 화를 내겠습니까? 진주를 산 사람이 화를 내겠습니까? 판 사람이 화를 내겠습니까? 이 귀한 걸 팔았더니만 왜 그렇게 하느냐고? 아닙니다. 돼지가 화를 내지. 나를 어떻게 보느냐고, 왜 내게 이걸 주느냐고, 이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아마 돼지가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자,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함께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사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새로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백성들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입니다. 겉으로만 섬기는 유대 백성들이 아니고 속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내 가진 능력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기를 위해서 구해야만 합니다. 자, 팔복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복이 나오는구나. 이제서야 내가 원하는 복이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땅이 나왔거든요. 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땅이 나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영끌해서라도, 영끌 그럽니까? 영 표현이 맞습니까? 영끌해서라도 이렇게 얻기 원하는 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만 되면 당장의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이 말씀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땅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의외로 쉽습니다. 온유하면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온유하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노력해야 된다. 엄청나게 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온유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온유하지. 땅을 준다는데 온유하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면 되겠지. 벽에도 서붙이면 됩니다. 온유하자. 온유하자. 또 온유하자. 땅이 줄 텐데 온유하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왜 이 땅이란 복이 세 번째 나왔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왜 땅이 심령의 가난함과 그리고 애통뒤에 나왔습니까? 자,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서 외적인 축복입니다. 지금까지는 내적인 축복을 말했습니다. 심령, 애통함. 그럼 이제는 밖으로 나가면 합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땅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서 두 개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인데 아시죠? 하나는 땅의 축복이고 하나는 자손의 축복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사는 데는 땅이 있어야만 합니다. 땅이 삶의 터전이고 생명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땅을 통해서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얻습니다. 먹는 것도 얻고 마시는 것도 얻고 집을 짓는 것도 얻고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땅을 통해서 사람이 병도 고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정년이 되면서 거의 눈을 못 보셨다고 합니다. 당뇨 때문에. 당뇨가 워낙 심해서 거의 눈을 못 보셨습니다. 눈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온갖 병들도 다 함께 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온갖 약을 다 먹었고 온갖 의사를 다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울서 조금 떨어진 시골에 살게 됐는데 그곳에서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생전 처음 짓는 농사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더니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도 고쳐졌고 모든 몸이 건강해진 겁니다. 2년도 채 안 됐는데 이렇게 된 걸 봤습니다. 자,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혼자 생각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싶어서 고민하는데 제일 지금 크게 다가오는 게 나는 앞으로 땅을 돌보며 살자. 이게 지금까지는 제일 크게 다가오는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도 많이 섬겼거든요. 사람도 많이 섬겼거든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거든요. 앞으로는 땅을 섬기면 억울한 일도 안 당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땅을 통해서 산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얻습니다. 석탄도 얻고 석유도 얻고 요즘에 그렇게도 귀하다는 히토리까지도 얻습니다.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산업도 안 되고 삶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땅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유리방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남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삶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없다면 당연히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망도 포기하고 내 노력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민족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픈 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연해주에 살았던 고려인들의 역사입니다. 아시죠? 고려인들의 역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들이 연해주에 살다가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말이 강제 이주이지 실제로는 그냥 사람들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자, 124대의 화물 열차에 실려서 6,0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냥 버려집니다. 황폐한 곳이고 아주 지독하게 추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예 죽으라 그 말입니다. 이때 홍역으로 아이들이 60%가 죽습니다. 전체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죽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땅을 개간하고 밭을 만들면서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하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잘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1917년에 공산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1937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 만에. 공산주의가 시작된 지 20년 만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생명을 짓밟고 그리고 땅을 짓밟는, 하나님을 짓밟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만 아닙니다. 땅은 항상 전쟁의 주된 원인입니다. 나라들이 전쟁하는 것은 주로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과 대만이 거의 선전포고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땅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와 중국도 항상 싸웁니다. 이게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아직까지 싸우는데요. 땅 같지 않는 땅, 바닷속에 있는 섬 하나, 사람도 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싸운다는 거아니에요? 이 땅이 항상 전쟁의 원인입니다. 아십니까? 땅은 십계명 전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계명이 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 모두가 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빼앗아 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이 주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대개 싸움이 땅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식 간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자, 땅 때문에 이웃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땅 때문에 여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땅 때문에 도둑질을 해야 되고 남을 해쳐야 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야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땅이라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종종 땅을 교회에 기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드릴 테니까 교회로 써주십시오라고 하든지 이 땅을 잘 활용해서 선교에 도움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눈 닦고 봐도 없습니다. 눈 닦고 봐도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내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데 이 말씀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 땅이고 빈약한 땅입니다.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이 땅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피가 많이 흘려진 땅입니다. 모든 제국들이 이 땅을 다 짓밟았습니다. 애굽이 짓밟았고 아수르가 짓밟았고 헬라가 짓밟았고 로마가 짓밟았습니다. 바빌론이 짓밟았습니다. 이런 거대한 제국들의 전부 이 땅을 짓밟았습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생명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아울러 가나안 땅은 온통 돌입니다. 온 사방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 집을 지을 때에 나무로 집을 못 짓습니다. 법적으로 막습니다. 돌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나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자원이 있겠습니까? 석유가 나겠고 히토리가 나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은 망한 사람이나 가는 땅입니다. 망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너희가 이 땅에서 복된 백성 되고 큰 민족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 땅에서 복된 백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땅, 갈대 우르 땅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풍족한 땅이고 가장 넓은 땅입니다. 그곳에 엄청나게 큰 두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강 때문에 사시사철 물이 흘러가고 있고 온갖 나무들이 자라고 온갖 과일이 자라고 모든 곡식이 자라는 이런 땅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우르를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그곳에서 복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곳에서 생명들이 살 수 있습니까? 게다가 큰 민족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큰 민족이 됩니까? 강원도만한 땅인데
그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큰 민족이 됩니까? 땅이 커야 큰 민족이 되지. 어떻게 이렇게 작은 땅이 됩니까? 제가 물고기를 길렀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어항이 커야 크게 자라지 어항이 작으면 크게 못 자랍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큰 민족이 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왜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인지를 알았습니다. 미국은 땅이 좋은 나라입니다. 땅이 큰 나라입니다.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자원이 다 있고 요즘에는 세일가스가 나오는 바람에 석유 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일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먹는 물이 제일 많은 땅이라는 것도 아시죠? 담수가 제일 많은 땅이 미국입니다. 얼마나 많으냐면 제가 살던 디트로이트 근처에 5대 호가 있지 않습니까? 5대 호가 거대한 호수고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호수입니다. 5개 호수 아닙니까? 휴런호, 온타리아, 미시간, 이리, 슈피리오 이랬거든요. 디트로이트 사람들은 홈즈라고 그럽니다. 첫 자를 따서 그런데. 자, 이렇게 엄청난 바다인데 무려 24만 4천 킬로제곱이거든요. 한국의 2배 반입니다. 크기가. 이렇게 많은 땅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지리적으로 누구도 침략을 못하는 땅입니다. 이것은 침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캐나다가 막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위에는 북극이 있습니다. 동쪽이 바다인지 아시죠? 아틀란타 바다 아닙니까? 서쪽이 태평양 아닙니까? 남쪽에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밑에서 못 올라오는 거대한 산맥이 막고 있습니다. 온 사방 다 이렇게 침략이 안 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좋은 땅에 살아야 되고 넓은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거기 갈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이 왜 세 번째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새롭게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땅을 바르게 세워야만 합니다. 땅이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땅이 생명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땅이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지 않으면 땅은 점점 더 생명들에게 고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구약의 주기도문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이라는 한 성도의 신실한 기도입니다. 온 성도들의 신앙의 근본이고 신앙의 능력이며 신앙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땅과 온유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또 무슨 뜻입니까? 왜 너희가 얻을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영어로 inherit라는 말인데 상속한다는 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상속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기업이 일단 되어버리면 주인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고 세상에 본이 돼야 되고 세상을 돕는 일을 해야 되지 기업이라고 해서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정확하게 회계를 기록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사회를 위하여 공헌해야만 합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업을 시작하고 세웠다 할지라도 나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으로서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나는 사회에 대한 책임도 있고 직원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바로 기업의 개념,
땅의 개념입니다. 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주고 사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땅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하여 이웃을 복되게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것으로 삼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 땅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6년 되면 땅을 쉬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땅이 여름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서 종으로 일을 시키더라도 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50년이 되면 땅은 본래 주인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대를 이어서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사람이 대를 이어서 종이 되거나 가난해서는 안 된다. 50년이 되면 돌려주라고 추수를 하되 가장자리를 남겨두라고. 그래야만이 어려운 사람이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이를 잊어버리면 순식간에 땅은 탐욕의 대상이 됩니다. 침략의 대상이 됩니다. 파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도 갈라지고 부자 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땅이 사람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마음씨 좋은 사람도 아니고 친절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탐심, 폭력, 거짓, 사취함, 방탕함, 그리고 착취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다. 나는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이웃의 축복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속에는 이 땅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다가오기 때문이고 끊임없이 이 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는 마음이 다가오기 때문이고 끊임없이 이웃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더 많이 가지겠다는 그런 마음이 다가오기 때문이고 끊임없이 더 큰 땅을 가져서 쾌락도 누리겠다는 마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비로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는 분명히 큰 기대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 되고 복된 백성 되고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나름대로 애를 써봤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도 했고 또 이스마엘을 통하여 자손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끝까지 약속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땅을 얻어도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얻으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땅을 받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과정을 겪어야 되고 복의 근원되기 위하여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아브라함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트로트 가수 중에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있다고요? 그 배경을 아시죠? 원래는 깡패 비슷했다고 그러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워낙 덩치가 크고 성격도 그렇고 불우한 가정에 자랐고 그러니까 깡패가 될 뻔했는데 그 사람이 음악을 배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음악을 배웠는데 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뻔했고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폭력을 쓰던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면서 예술을 했고 예술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르는 좋은 땅입니다. 넓은 땅입니다. 풍성한 땅입니다. 하지만 우상의 땅이고 탐욕의 땅이고 전쟁의 땅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바벨론 탑을 지은 땅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고 온갖 죄가 가득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땅입니다. 이 땅 때문에 수많은 이웃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가 하나였다. 근데 그 앞에는 언어가 70개가 있었습니다. 70개 족속이 70개 언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어가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건 폭력으로 모든 족속을 점령해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족속을 노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 말을 빼앗고 자기들의 말을 바꾼 것 같습니다. 70족속의 언어를 다 하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당연히 떠나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땅으로부터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땅 속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의지할 곳은, 오직 바라볼 것은 하늘뿐입니다. 이제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킵니다. 땅을 바라보는 눈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우상을 바라보는 눈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버리고 속 사람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는 하늘만이 바라보고 의지할 곳입니다. 설령 땅을 바라보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7세로 사레가 죽습니다. 아내 사레가 죽자 헷 족속에게서 매장지를, 무덤을 살려고 합니다. 아내를 묻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때 헷 족속이 그냥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돈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좋은 데를 가지고 매장지를 삼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기어이 돈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내겠다고. 다시 헷 족속이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내 말을 들어소서.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입니다. 그냥 장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또 아브라함이 기어이 돈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서 에브론의 밭과 굴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구입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겁니다. 이건 자기 땅입니다. 처음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주려고 했는데, 누구나가 다 주려고 했는데 왜 기어이 돈을 줬겠습니까? 이게 큰 돈인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 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민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백성을 구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땅입니다. 만약에 지금 돈 주고 사놓지 않았다고 하십시다. 그저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부족의 관계가 조금만 늘어지면 당장 땅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훗날 자손들이 이 땅에 돌아왔을 때에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으면 침략이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정당하게 지불해야만이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웃과도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자손들이 당당하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땅을 얻는 데 있어서 거짓도 있어도 안 되고 탐욕이 있어도 안 되고 땅 때문에 갈등이나 싸움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땅입니다. 당연히
평화를 위한 땅이 되어야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되는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기어이 땅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땅이 발라야 백성이 바르게 됩니다. 땅이 평화로워야 백성이 평화롭습니다. 땅이 복되어야지 백성이 복됩니다. 땅이 어려움을 당하면 모두가 다 함께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두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과 존귀한 그곳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갖 죄가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무력으로 빼앗고 탐심으로 빼앗고 불의로 빼앗고 생명을 죽임으로 빼앗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머리 둘 곳도 없었다고.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땅의 죄악들을 거부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셨다는 말입니다. 땅이 없었기에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고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고 땅에 발을 떼시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새롭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어야 되고 이웃이 복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이 온갖 악한 세력으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까지도 이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국가가 개입하면 백성들이 미친 듯이 날뜁니다.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그러면 국가는 더 강한 회초리로 백성을 몰아갑니다. 마지막에 모든 백성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합니다.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하고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땅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땅은 생명의 희망입니다. 땅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생명이 살아갈 희망을 갖습니다. 땅은 자유의 터전입니다. 땅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인간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땅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지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의 죄악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룩한 사명, 영광된 사명에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히 기뻐하셨고 심히 축복하셨던 땅이 심히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아름답고 빛나고 찬란한 땅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빛을 찾을 수도 없고 기쁨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찾을 수 없고 생명도 힘을 잃었습니다. 청지기로 세웠는데, 축복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되고 주인됨으로 이 땅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